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부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리부터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더불어니까 두 번째는요,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은 뭘 믿느냐? 바로 주님을 믿는데,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삶을 갖다가 본받아서, 그러면 부활을 믿으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본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 살다가 강림할 때 주님께 다시 오시면 그때 뭡니까? 이제는 모두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다. 네. 그럼 뭡니까? 얘는 다 부활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뭡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정리를 갖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주님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갖다가 앞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 왕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오늘 통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바로 부활을 해.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림으로써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다.으로 끝나는 것이죠. 부활이.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나본을 봅니다. 부활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부활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게 된다 라고 한다. 그거 어떻게 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29, 3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부활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한달 것 같으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긴 그거 해봐야 의미가 없다. 원래 세례가 바로 뭡니까? 세례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겼을 때는 주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물에서 일어설 때는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의 의식으로다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세례 의식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왜 세례 받느냐? 할 것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그러면 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죽음을 끝나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위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주의를 하면서 많은 핍박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날마다, 때마다 위험을 쓰면서 무릅쓰고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럼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더불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른 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 뭐냐?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아멘. 뭡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뭡니까? 믿었죠. 예수발 내 부활, 내가 뭡니까? 복음을 바로 믿었습니다. 죽은 영 살리는 것이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은 그 믿음 안에서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 있어. 왜냐면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을 두고 내가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나는 뭐냐? 날마다 죽노라. 그럼 뭐 너희가 내 자랑스러운 자랑이 되면서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할 것 같으면 내가 죽는 것만큼 어떻게 합니까? 더 부활, 확신이 오는 것이죠. 예수 죽으면 내 죽음이 돼가지고요. 내가 살면 바로 나를 통해 사단의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좀 시원치 않게 되죠. 사단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내가 죽은 것만큼 주님은 뭡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많이 죽을수록 나를 부인할수록 부인을 많이 하고 나를 죽이는 것만큼 더욱더 내 안에 성이 역사하시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만큼 나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세례도 필요 없게 된다. 의미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32에서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두 번째, 부활이 없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내가 범인처럼, 바울이 범인, 믿음 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같이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멘. 그럼 뭡니까? 보통 사람같이 싸우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 앞에 칭찬받겠지.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요.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같이 보통 사람같이 믿음을 하지 않고요, 그냥 보통 사람같이 맹수가 들어 싸웠다 해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요. 그래, 준게 인정받아야죠. 그게 바로 참 인정, 영혼의 인정이죠. 그래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낸다.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이게 더 부활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중요한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자. 인생을 즐기자 그런 얘기죠. 육적인 삶을 즐기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일을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아라. 이것이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뭡니까? 먹고 마시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육신을 위한 삶은 바로 뭡니까? 그거는 사단에 시키는 삶이고요. 영을 위한 삶, 그 바로 믿음으로 성령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날마다 이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소망 가운데 나를 위해 살았지만서도 이런 믿음이 있는 것만큼 영적 철든 것만큼 이제는요 육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지구는 우주에서 먼저만 못하는 것 지구인데 거기에 80억 주의 인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가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 감동돼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성령께서 믿음만큼 나를 도구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자 할 것인데 그럼 결국 뭡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죄만 짓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죄만 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더 나가면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죄만 짓는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되지 말아라. 명령을 시키니까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악한 동무들 믿음이 없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결국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방해를 하죠. 못하게 하는 것이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이죠. 섰다 싶은 생각하지 말고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깨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바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말씀도 영이죠. 그래서 영은 바로 뭡니까? 영은 그거는 인간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한다 할 거거든요. 그거는 머리로 가가지고는요. 이거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잘못된 지식이죠. 근데 그걸 안다고 난 말씀 많이 안다. 하는데 안다.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말씀대로 내가 행해요. 어떻게 인간이 행합니까? 안 되죠. 영의 말, 사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사단이 너무 잘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 철이 들지 못해가지고요. 믿음만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써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부끄럽게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도록 믿음만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철든 자가 되라고 죽은 영 살라고 믿음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바로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 죄로 우리 속에 있었던 사단, 죽음의 영 사단 대신 뭡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만큼 들어오시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더불어 뭡니까? 결국은 사단에 발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통의 자복이 일어나게 되죠. 더불어 성령세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믿는 자의 표적을 따라 그런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난 믿는다. 난 직분도 있고 그래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표적을 통해서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을 얻게 되면 두 번째 어떻게 있느냐.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른 뭡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죄만 짓게 돼. 성령으로 쓰임받지 않고 육을 위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죄만 짓게 된다.
세 번째는요, 35에서 8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리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세 번째요, 부활에 없게 되면 어찌 되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믿음 없는 자들이죠. 누가 믿음 없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고 싶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들 다시 산다고 어떻게 다시 살게 됐느냐. 또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해 오느냐. 네. 따지는 것이죠. 관심도 있어서 따지긴 하시면서도요.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믿음 없는 지혜롭지 못한 자, 영적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여, 인간적으로 똑똑한 척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인간이 다 아는 것처럼 뿌리는 씨가 죽어야 그럽니까? 그럼 싹이 나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죠. 더불어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알갱이만 뿌리는 것이죠. 어떤 형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형체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뭐랍니까?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그럽니까? 어떤 몸이냐? 그 형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이 없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뿌린 씨도 살지는 못하게 된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리할 거 같으면요, 부활이 없게 되면 첫 번째 세례도 필요 없게 되고, 두 번째 내 마음대로 죄만 짓게 되고, 세 번째 됩니까? 뿌린 씨도 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부활은 반드시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부활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부활 신앙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